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본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지? 대부분 기쁘다고 말할 때에는 무엇을 얻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이겼을 때, 한마디로 무언가 잘 됐을 때, 그때 기뻐하다고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기쁜 거 당연한 거죠. 인지상정이죠. 잘 됐을 때 기쁩니다. 무언가 얻었을 때 기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잘 될 수 없어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항상 무언가 얻을 수 없어요. 뺏길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기쁨이라면 항상 잘 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항상 기뻐해요. 자, 성령의 열매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두 번째가 희락. 사랑과 희락과 화평할 때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락, 기쁨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인데 기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기뻐하라 명령인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기뻐하라는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비슷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고 무언가 얻었을 때 기뻐하고 이걸로 기쁨을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 불가능하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다. 무슨 소리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지금 목사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얻어서 좋다면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쁘다면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항상 얻을 수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약속으로 받는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너희를 인도하겠다. 끌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 명령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부담이에요. 명령으로 받으면 부담인데 약속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 내가 너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부모는 나보다 낫기를 바랄 거예요. 자녀들 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명령으로 된 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거 줄을 그어놓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있잖아요. 그것을 줄을 그어놓고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면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는 데까지 끌고 가겠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으로 받으면 그래서 잘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중심된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직도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다가 다음날 무언가 안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코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 버렸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게도 안 들어준가 보다, 혼자서 그냥 할렐루야 했다가 혼자서 그냥 낙심하다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약속이다. 따라합시다.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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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명령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면, 지금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이끌어 가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할 수 있는 제목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라고 약속으로 받으면, 아멘.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어요? 이 성경 구절, 이 말씀대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요? 눈으로 보인 것은 가지고 싶고, 눈으로 본 것은 먹고 싶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나도 좋고,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은 간데 막 때려주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완전케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어요? 마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나 봐요. 우리는 내 마음도 하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고요. 다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약속을 향해 가다 보면 하나님 모습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 나는 완전할 수 없지만, 내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기뻐하는 것,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뻐할 것이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환경만 보고 기뻐하다가는 우리는 기뻐할 것보다는 낙심할 것이 훨씬 많을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기뻐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기뻐할 것이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약속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수 있도록, 내가 온전하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신다는 것.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뜻이지.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내 중심이라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붙어있다 보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다 보면 자동으로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죠. 손님으로 모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러한 모든 것들,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작심 3일이라고 일주일 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은 많이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셔서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 내 구주, 그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와 같은 열매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성령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500여 명에게,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임하신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가 성령이 임한 즉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성령 받기 전 50일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50일 후에는, 성령 받은 다음에는 이제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았고, 성령 받으면 2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성령 받아야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구원받지 않고 성령 받을 수가 없지. 구원은 불신자에게 예수님 이름 영접하면 구원을 받지만, 성령님은 구원받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솔직히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은 한 3일 가잖아요. 일주일 갈 수도 있어요. 하나 서운했던 게 10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깨진 것은요, 큰 것 때문에 깨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게 서운함이, 그게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내일 되면 내가 좀 참고 있는데 좀 나한테 저러는 거야? 그럽니다. 일주일쯤 되면 이제 폭발하려고 합니다. 그게 폭발하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이만큼 서운하게 한 것도 지금 화가 나고 내 마음속에 삐져 있는데,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아멘.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나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려 죽어주셨는데, 내가 그 조그마한 것까지 내가 용서 못한다면 내가 100데나리온 용서 못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자꾸 찔러 넣는 거예요. 너는 더 했던 놈이잖아. 너는 더 나쁜 놈이잖아.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아멘. 열매를 맺다 보면 예수님 닮아가는데요, 그것이 신앙생활 과정이에요. 과정.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약속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약속으로 받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구약과 신약, 이 말씀을,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뿐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이제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도달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기뻐하라. 환경과 상황을 보고 기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뻐할 수 없지만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 가신다니,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실 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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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출산할 때라고 그래요. 아이를 출산할 때. 아이를 출산했을 때의 기쁨. 10개월 동안 이렇게 태중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태중에서 꿈틀꿈틀 하는 걸 엄마들은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장성하면 발길질 한다고 하죠. 그럴 때는 막 엄마 배가 막 부르륵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빠들은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제 그 자기의 몸을 통해서, 태를 통해서 생명을 출산하는 그것이 큰 기쁨이라고 해요.
본인을 통해서 새 생명이 이렇게 출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1살 안 된 아이들 이렇게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어머님들이 보면 항상 웃고 싱글벙글 싱글벙글. 아빠들도 마찬가지. 저는 총각 때는 그렇게 웃지 않았는데 아이를 안고 유모차 밀고 다니면서 그 부모들은 항상 웃어요. 너무너무 애들을 좋아하고 어린 생명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엄마에게 보면 더 큰 것 같아요. 출산 후의 기쁨, 출산 전에 그 두려움 있잖아요. 그 두려움,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죠. 고통 그 이후에 그 아이를 통한 기쁨. 그러니까 진짜 기쁨은 이자들인 것 같아요. 출산 이후의 기쁨. 죽을 만큼 힘들고 정말 죽을 만큼 두려웠는데 출산 후에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기쁨. 남자들은 거기까지는 안 돼요. 남자들은 거기까지 안 되고 몇 명 들어보면 제대할 때가 기뻤다고요. 제대. 지금은 18개월 이렇게 군 복무합니다. 저 때는 30개월이었죠. 힘든 군생활. 정말 사회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한 대 이렇게 쥐어받고 싶지만 군대 몇 달 빨리 왔다고 고참 노릇하고 오면 좀 일찍 오지 그랬니? 그러면서 약 올리는데 아우 정말 군대니까 참는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경험 해보지 언제 해보겠냐.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30개월 되고 내일 제대하는데 얼마나 신났는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부임이 아유 대한민국에서 혼자 제대한 것 같습니다. 주무세요. 나와 보니까 별것도 없대요만은 나가면 그렇게 그래서 정말 제대한다고 하니까 기뻤다는 거죠. 전역할 때의 기쁨. 그 군생활 동안에 사회에서 겪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겪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은 항상 고통과 환난과 시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아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분명히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오는데 이 환난의 끝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 내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환난과 시험, 어려움을 통해서 기쁨이 다가온다는 걸 꼭 기억하실 분. 아멘. 아멘.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하냐고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다는 거죠. 인내를 배우고 연단되어지고 그것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기쁨, 소망, 이게 환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이유가 뭐예요? 환난을 통과했을 때, 그 환난을 통과할 때 지금 어려운 과정에서 본질이, 이 환난이 본질이 아니고 내 안에, 여러분의 안에 와 계신 주님이 본질되어서 그 주님 손 꼭 붙들고 이 환난의 때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참고 인내하여야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새 생명 만나고 구원을 만나고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과정이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귀여움만 받다가 바로 총리 되었어요.
애굽에 가서 정말 죽을 고생하고 억울한 누명 쓰기도 하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 들어서 사용할 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했더니 총리가 되어서 저년 당장에 잡아와라, 나를 억울하게 했던 년이다 그랬어요. 다 용서했어요. 요셉은 본인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형님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곡식 얻어갈 때 저것들 당장 잡아라, 나를 팔았던 녀석들이다, 그러지 않았다. 내가 원수 갚으려면,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나는 같이 4대 5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수 갚으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억울하면 너는 정말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한 대 맞으면 너는 5대 10대 맞아야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형제가 내게 7번 용서를 빌면 7번 용서해주면 되겠죠. 베드로가 7번 넣으면 최고로 많은 걸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것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은 시험 다음에 옵니다. 열매는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다가온다고요. 대장간에서 쓸모없는 철을 날카로운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불에 들어갔다 망치질을 하고 불에 들어갔다 망치질을 하고 그렇습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환난과 고통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망의 훔치는 골짜기를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훔치는 골짜기인 것 같지만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예배 전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의 미래에도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통해서 지금 사망의 훔치는 골짜기인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기뻐할 것이 없지만 기뻐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것을, 나타날 것을,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항상 기뻐하는 것, 좋은 걸로 기뻐하면 맨날 못 갑니다. 맨날 못 가죠. 나의 삶 속에서 정말 기뻐하는 것 몇 가지가 있지만, 예전에한테는 미안하지만 첫 아들은 나다닐 때는 참 기뻤죠. 오늘 출산하고 제가 목도장 사가지고 나다니라고 봤어요. 이름을 언제 쓸지도 모르지만 도장을 내가 봤다고요. 파기도 쉬웠고, 정말 출산하는 날까지 아들인지 딸인지를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의사가. 궁금한데, 아니 딸이면 뭐하고 아들이면 뭐하겠어요. 그런데 은연중에 아들이기를 받았었나 봐요.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나보면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 기뻤죠?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죠.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은 상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쁨 얻으려 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데까지 이끌고 가신다. 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일에 대한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한다는 거 환경과 관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지금 2026년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손 꼭 붙들고 인도하신다고 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미래에도 인도하시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아깝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면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기쁨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실행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1, 2분간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실행교회 성도님들 이제 문제를 보면서 어떠한 좋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요 기뻐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망의 없지만 본짝이 같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올립니다.